네, 지난주 우리 교회는 이명수 목사님 모시고 3일 동안 신년 말씀 집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피차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많은 분이 목사님 말씀을 통해 지난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제 남은 생을 주님을 더욱 닮고자 애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는 첫째 날 우리 목사님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인용하셨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 이 구절을 풀어주신 것이 제 마음에 내내 남았습니다. 물론 저로서도 이 구절을 가지고 그동안 셀 수 없이 많이 설교해왔던 목사이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눌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이 말씀은 아주 특별한 말씀으로 지난주 내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런 물음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 질문에 여러분의 대답이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다음 물음도 진지하게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전에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느냐? 이렇게, 당신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예수냐? 이걸 물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믿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선동하는 예수, 이런 분으로 잘못 믿는 경우도 있고요. 실패한 슈퍼스타 예수, 서양 사람들 특별히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서커스단의 광대와 같은 예수, 혹은 내 필요나 충족시켜주는 그런 무당 같은 그런 예수, 이렇게 잘못 믿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어떤 예수에 대해 말하고 있느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저는 여러분과 매주 성부 하나님에 대해 4주 동안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월에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 시간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요한복음 1장, 이 장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본문으로 저는 헤세드와 에메트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헤세드, 에메트,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들어보셨고 이 귀에 헤세드와 에메트를 달고 다니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하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헤세드와 에메트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예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이 조금이나마 밝아지고 선명해지고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비슷한 관점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복음서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공관복음서, 이렇게 부릅니다.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삶을 이 지리에 따라서 그리고 연대기적 흐름에 따라서 소개하는데요. 주님의 성육신 사건과 갈릴리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과 십자가, 부활, 승천 과정을 설명하면서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을 구약 성경이 이미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 가장 중요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주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러쿵저러쿵 나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번 말해보거라,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나눕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 바로 그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은요, 이러한 공관복음서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지리적으로 혹은 연대기 순서로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주제별로, 주제에 따라서 차근차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관복음서에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저 유명한 고백이 있다면,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과 견주었을 때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위대한 또 다른 제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도마입니다. 처음에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놀라운 고백을 남긴 인물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와 도마,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조금 차이가 있죠.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서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했다면, 도마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보다 근원적으로 고백을 한 겁니다. 어디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가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나눴는데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도마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만약에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웃지 마십시오. 비웃지 마십시오.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나는 베드로의 고백이 더 좋다. 나는 도마의 고백이 더 좋다. 일부 예배 때는 손 들어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베드로의 고백이 더 좋다 하시는 분 마음으로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오, 많이들 드십니다. 예. 나는 도마의 고백이 훨씬 내 신앙과 가깝다 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마음으로 손 이것도 만만치 않게 드십니다. 예. 자, 어떻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의 고백이 좀 더 익숙합니다. 그리고 친숙해서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더 선호하는 게 사실입니다. 도마의 고백은 왠지 좀 어색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이게 좀 어색해요. 그리고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이거 좀 과장된 고백 아니야? 이렇게 생각까지도 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이건 뭐 믿는 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좀 믿기 어렵다 하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가 공히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다소 낯섭니다. 여러분 아직도 낯서시죠? 예수님이 하나님 조금 이상하죠. 차라리 그냥 성자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는 삼일체 하나님 이렇게 두리뭉실 말하는 건 괜찮은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조금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매우 기이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태초로부터 있던 분이다.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창세기 어떤 성경이 떠오릅니까? 창세기가 떠오르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말씀 1장 1절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앞서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베들레헴 성육신 사건으로 시작했다면 요한복음은 성육신 사건 훨씬 이전으로 갑니다. 모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태초 그 창조의 때로 우리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창세기를 읽으십시오. 예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성육신 사건 2000년 전이 아니라 세상이 창조된 태초
태초로부터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매일매일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말씀은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뜻합니다. 지금 제 입에서 나오는 거, 이게 말이잖아요. 그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 곧 말씀입니다. 그것일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이 소리는 그냥 흩어지고 사라집니다. 그죠? 그 소리에 불과합니다. 음성에 불과합니다. 말씀은 그겁니다. 말은 그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태초의 창조주 하나님 그 말씀을 입에서 나왔다가 흩어지는 단순한 소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을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 원칙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더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어떤 인격을 갖춘 존재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바로 그 말씀의 정체를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은 단순히 무슨 세상 돌아가는 원리 원칙 이런 것 따위가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이 예수님이었다고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폭탄과도 같은 선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어느 교본은 다음과 같은 말로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시간의 끝에 이르러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이 태초로부터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었다 하는 이 말이 사실 아직도 다소 어색하고 아직도 믿기 어려운 분도 계실 겁니다. 어제 중고등부 예배 때 제가 이 얘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 학생들도 그거 좀 믿기 어려운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만약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계셨던 분이 아니라면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듯이 만든 피조물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처럼 하나님이 만든 존재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예.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아니라면, 그거 믿기 어렵다면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까? 우리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님을요? 그건 또 믿기 어렵잖아요. 그죠? 둘째로 예수님이 만약 영원하신 분이 아니라면, 아니 영원하지도 않은 분이 어떻게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그건 더 믿기 어렵습니다. 저라면 그런 거 안 믿을 것만 같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만약 혹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석가모니나 공자처럼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일반적으로 좀 우월한 사람에 불과하다면, 천사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이라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공경만 하면 되죠. 존경하든지 심심할 때마다 성경책 꺼내 읽으면 되지,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까지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취향에 따라, 성격에 따라, 선호에 따라, 소신에 따라, 이념에 따라 아무 종교나 사상이나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믿으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더욱 놀라운 선언이 이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말씀이신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 인간의 육체를 입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 사건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기이하고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물론이고요, 당시 모든 철학과 모든 종교는 이 신의 육체성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거룩한 존재가 썩어 문드러질 인간의 육체를 입는다는 것은 아주 불경스러운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꾸로 증언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리석고도 어리석게도 완벽한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지금 요한복음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명은 매우 불리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려면 차라리 이 말씀은 없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불리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당시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다가도 멈칫하고 중단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신은 그냥 신이고 신이 아니어도 신이라고 할 판에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이 설명에 갸우뚱하고 의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거룩하신 그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거동락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태초로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당신과 내가 갖고 있는 이 똑같은 유한하고 연약한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왜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오셨단 말입니까? 초대교회 교부 아타나시우스는 이것을 세 가지 단계를 들어서 탁월하게 설명합니다. 첫째로, 인간의 범죄로 인해 사망의 법이 인간을 압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마다 다 악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인간의 범죄로 인해 사망의 법이 인간을 압도해서 인간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죽음을 통하지 않으면 인간의 죄가 제거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자, 죽음을 통해서만 저 인간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죠.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가능한 몸을 취하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세기에 살았던 초대교회 교부가 지금 이런 설명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셋째로, 아타나시우스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장면을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줍니다. 위대한 왕이 커다란 도성에 들어와 그중 한 집을 거처로 삼을 때 광경이 어떻겠습니까? 왕이 그 한 집에 거하는 덕분에 도성 전체가 영광을 입고 원수와 강도떼들은 이제 그 성을 괴롭히지 못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외국에 국빈이 방문한다, 어느 레스토랑에 간다, 어느 장소에 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몇 달 전부터 거기 온갖 다 수색하고 청소하고 난리도 아니죠. 그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만왕의 왕이 이 세상 도성에 와서 어느 집에 거한다. 그때 그곳에 머물고 있던 원수와 강도떼들은 그 성을 괴롭히지 못하고 악소리도 내지 못하고 떠나버렸다. 만민의 주님이시여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음을 종식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아타나시우스 설명처럼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은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선포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재함으로 우리 인간을 옥죄던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절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는 맥을 못 춥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친히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본문 14절 전체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대하는 모습을 두 가지 단어로 알려줍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헤세드 그리고 에메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샬롬, 히브리 말이지만 기억하잖아요. 그죠? 임마누엘, 성경에 나오는 말이지만 기억하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샬롬, 임마누엘 이런 말만이 아니라 우리 두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됩니다. 헤세드, 에메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십니다. 헤세드로 만나주시고 우리를 에메트로 만나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보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 헤세드와 진실 에메트가 많은 하나님이라.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 헤세드와 진리로다 에메트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헤세드와 에메트,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세드 무슨 뜻일까요? 자격 없는 백성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언약적 사랑을 뜻합니다. 제가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분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훌륭하지 않다는 것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 압니다. 걸핏하면 불평하고 걸핏하면 괴팍하고 배신하는 자들이라는 거 하나님 우리 인간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어주셨고요. 자신의 사랑으로 꽁꽁 스스로를 묶습니다. 상대가 언약 깨트릴 걸 뻔히 아니까 상대가 언약을 깨트려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 사랑과 자비,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구약 성경은 헤세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 헤세드는 신약 성경의 다른 단어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은혜라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에메트입니다. 에메트는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거짓 없는 진리, 이렇게 성경에 따라 번역이 많이 다른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다 변해도 하나님은 한결같은 진리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구약 성경은 에메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에메트. 한번 따라합니다. 헤세드의 하나님. 더 크게 따라합니다. 에메트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에메트,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음, 거짓 없는 진리,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신약 성경은 이것을 진리, 알레테이아, 진리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헤세드와 에메트로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이스라엘은 변해도 헤세드와 에메트로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자비와 진리, 인애와 진실, 인자와 성실로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돌보십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 노란 글씨로 된 것에 주의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가 은혜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앉은 것입니다. 헤세드와 에메트로 충만하신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요한복음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앞서 제가 소개한 것처럼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예수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거 진지하게 한번 다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존귀하신 예수님은 헤세드와 에메트로 우리에게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조금 오래된 시고 이미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시지만 정현종 시인은 그의 작품 방문객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시를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 오는 게 이처럼 어마어마한 일이라면 태초로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일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이 거대한 파도를 몰고서 우리에게 오셨으니 여러분,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헤세드와 에메트로, 즉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찌 그 사랑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만유의 주제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은혜와 진리로 주관하시며 다스려 주실 것을 더 깊이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믿음의 여정에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에 합당한 자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